자, 이 말씀의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다. 왜 현실이 아니냐? 현실이란 말은 현 시점에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상황은 현실인데 그 상황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현상들, 자기가 보고 있는 이것은 현실이 아니죠. 왜? 현실에 일어날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장차 미래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가 보고 있는 이 사실은 현실이지만 그 보고 있는 이것은 실물이 아니고 환상이고 꿈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하늘이 열리고 이것을 본다. 근데 왜 이것을 보여주시냐?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알아야 될 게 로고스라 해요. 로고스가 뭐냐? 이 그리스어인데 이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교만한 거죠. 말씀을 깨닫고 찔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하셨으니까 말씀을 듣고 찔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걸 보게 하셨구나. 나의 죄의 모양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내 세상의 모습들을 보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 사랑인데 인간이 교만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성령이 하신 일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거 나는 안 되겠다. 이거 내한테 적용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 하늘의 양식을 주로 내가 너에게 왔는데 사람들은 뭘 구한다고? 육신의 떡을 구한다. 오병이어를 보고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연고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경험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들 보고 손 마른 자가 그 손이 온전히 되는 것들 다 그런 역사를 봤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립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왜? 육신에 먹을 것들을 쫓아가니까. 하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인생이 교만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자기가 다 결정하고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다.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라는 그런 이제 설교들을 이렇게 자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로고스는 전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거기서 내게 주어지고 내게 조명되어지고 내가 깨달은 것을 레마의 말씀이다. 로고스는 특별히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레마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도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으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으면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결정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다. 그럼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이거는 뭐 들을 만하네. 이거는 뭐 내하고 안 맞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죠.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네. 통로. 그럼 이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통로가 좋고 나쁘고는 있겠죠. 통로가 이만하면 많이 흘러갈 거고 통로가 이만하면 겨우 흘러갈 거고 막혔으면 아예 말씀이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요 말씀을 안 전하고 교훈을 전하고 명언을 전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가는 악한 시대예요. 폐역한 시대예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주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뭐라고요?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로고스와 렘마를 똑바로 하시고 이 말씀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뭐하라? 기록하라. 뭘 기록하라?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건들을 기록하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한을 위하여 기록하겠어요? 천사를 위해서 기록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는 거죠. 왜 그리 자신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 이 로고스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것이 내게 내 말로 와야 되는 말씀을 듣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면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되는데 맨날 그러고 앉아야 돼. 내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한 것이다.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하늘이 열린 것을 왜 보여주시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정신을 차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따라가던 사람, 세상의 모습을 쫓아가던 사람, 이 세대를 본받던 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어떻겠어요? 찔리겠죠? 찔릴 거 아니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그걸 지나갈 것들을 왜 붙잡네?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찔리죠. 새롭게 함을 입으라는데, 새롭게 함을. 근데 이거 어떻게 내가 뭐 그렇게 되겠냐? 이것만 쳐다보고 이거 뺏길까봐 내가 이렇게 안 살면, 이렇게 못 살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뭐하러 기록합니까? 그냥 심판하면 되죠. 그냥 멸망시키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이 얼마나 여기 많이 숨고 있고, 이 사랑이 얼마나 여기에 꾹꾹 눌러져 있는데, 우리는 이거 보면서 아이고 무섭다. 요한계시록 너무 두렵다.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도 요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늘로 들어 올려서 그의 눈앞에 이 그림처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 이것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도 요한 보라고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너는 이것을 기록하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두려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오면 두렵겠죠. 두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을 사모하고 하는 날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들을 사모하고 있으면 어때요? 주님이 오신다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요, 두려움이 있는 게,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그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으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안 사니까 두렵죠. 참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서 죽게 될 그 죄의 길,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아요? 옆에서 한번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우린 양자의 영,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 아버지가 심판에 그리스도가 내 신랑으로, 내 남편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혼인한 관계로, 뗄 수 없는 관계로, 영적 혼인. 이 영적 혼인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 되어져서 영원히 우리와 교제하실 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으로 예수님 오신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하다못해 육체로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로서 내가 보고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나의 사랑 어여쁜 자예요, 막 그래서 하면서 육체로 봐도 그렇게 좋아하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교제하고 우리와 교통할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기쁨과 기대가 안 되겠냐고요. 신랑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그날이 하나도 기대가 안 된다. 그날이 되면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된다. 그게 무슨 결혼식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제가 틀린 말 해요. 제가 너무 딱딱해요. 부드럽게 할까요? 그 결혼 잔치에 갈 것이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풍을 이렇게 가고 나들이를 데리고 모시고 가드리는데, 같이 가면 그날 어느 날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문자를 받고 며칠 동안 설렌다는, 어린아이처럼 설렌다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우리 정교회 나들이 간다 그러면 그날 가고 싶다고 막 설렌다는. 하다못해 그냥 밖에 놀러 가는 것도 마음이 설레는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영원히 사모하는 그분을 만난다는데 왜 안 설레냐고요.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는데요. 그러면서 기도한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청함은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 때 그 청함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청함은 이미 택함을 입은 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함이란 말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 청함을 받은 자는 택함을 받은 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청함은 이 땅에서 불렀는데, 초대했는데, 교회 초대를 했는데 오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안 믿고 결국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이 청함은 천국 잔치에 들어간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부르는 초청을 얘기하고 청함을 얘기하고, 이것은 하늘나라의 청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 청함의 청함 같은 글자지만 뜻은 달라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청함받아, 그냥 잔치에 청함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이미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럼 반대로 복이 없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는 결국은 뭐가 돼요? 마귀와 한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장 끝나고 20장 가면 뭐합니까?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는데 누구 편에 섭니까? 마귀 편에 쓴 거예요. 마귀 편에. 영원히 멸망받는 자,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자가 누구다? 마귀죠. 마귀는 결국 무저경에 자기가 들어갈 줄 압니다.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자기와 똑같이 만들어서 함께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자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선거를 하면 아이들이 그런 선거를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뿔을 달고 나와가지고 시꺼먼 얼굴을 해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그래, 너도 예수님께 회개하면 너도 재상을 받아, 뭐 이렇게 하면서 연극을 했어요. 그게 마귀라. 근데 마귀는 재상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의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부족하지만 죄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죄를 짓고 내 생각과 감정대로 죄를 짓지만 그것이 내게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미혹된 것이다. 우리가 원래는 뭐요? 죄를 모르는 상태죠. 원래는 죄를 모르는 상태인데 뭐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으니까 죄의 근본은 뭐다? 마귀고 우리는 미혹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걸 뭘 미워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죄의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죄의 근본이 있다. 그 우리는 누구나 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마귀는 결국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수만 있으면 어떻게 자기 용서 못 받으니까 자기 백성을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해 안 되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때요?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죄의 자녀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스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세상에 그런 노는 거, 세상에 어떤 폐역하고 술 마시고 엄란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이해가 돼요? 제 말이 틀린 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 안 믿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들리고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는 죽어도 못하겠다는데 다른 거는 어떻게 새로운 거 뭐 한다 하면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 사람들 다 이미 마귀자녀다. 우리 다 모르죠. 다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원수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원수되었고 우리가 가장 꼴 보기 싫은 사람에게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그 일을 역전하게 했어요. 이번에 선교 가서 제가 간증을 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다시 기억나게 하시던데 저를 10년 동안 저를 괴롭혀요. 10년 동안 괴롭히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성진이 한 6년 늦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역전하게 하시는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탈락을 이렇게 줘도 위에서 강제로 특진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역전하게 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그 사람이 주재원으로 나갔을 때 찾아가서 제가 얘기를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본인이 사실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라는데 용서해야지. 가서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분이 나가시고 제가 오히려 그분보다 높은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하나님 끝에 이렇게 참 좋게 마무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저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었던 자리에 제가 들어갔는데 저를 얼마나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입은 이 기쁨에 있어야 된다. 미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청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그러니까 복 있는 자하고 이제 복 없는 자 이제 그래서 시편 할 때 우리가 1편부터 150편까지 새벽기도 때 했는데 시편의 결론은 뭐냐? 복 있는 자와 악인이요. 그 시편 1편을 읽어보면 시편 150편 읽을 시간이 없으면 1편이라도 읽어보면 돼요. 복 있는 자는 뭐요? 시편 1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딱 나오잖아요. 시편 1편 시작하면서 복 있는 자와 악인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와 악이니까 의인과 악인이죠. 이거 의로운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한다? 자꾸 악인의 길로 많은 사람을 끌고 가려는 악인의 길로.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 잔치에,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다. 반대로 복이 없는 자, 악한 자는 뭐요?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자 말은 잘 안 쓰는데 어쨌든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원래부터 마귀에 속한 거 아니라 했죠. 그 미혹에 빠져서 그 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어떻게 해라? 기록하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네 눈앞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기록하라. 그럼 우리에게는 이것이 뭐로? 말씀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참되신이라는 말을 왜 붙이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만민구원론이라 해가지고 복 있는 사람 천국 가지만 복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갔다가 하나님이 한 100년, 200년 좀 보시고 불쌍하다 싶으면 너 이제 죄 용서했다. 다시 천국에 온나. 너 지옥에서 고생 많았지. 지옥에서 죽을 뻔했지. 내가 너 살려줄게. 이제 용서해줄게. 사랑의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믿어도 천국 가고 저거 믿어도 천국 가고 이거 믿어도 되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천주교 다니도 천국 가고요. 불교 다니도 천국 가고 결국은 간대요. 그게 만민구원론인데 그러면 이 글자에 여기에 참되신이란 빼야 되죠. 하나님 말씀 참되다. 절대 고치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에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옥 간 자는 지옥 간 거요. 천국 간 자는 다시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인이 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여기 그 발은 누구냐? 천사의 발 앞에. 내가는 누굽니까? 예,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지금 천사 발 앞에. 조여준 누가 누구 발 앞에? 누가? 그래. 홍준은 누가? 누구 발 앞에? 누가? 박창조 누가 발 앞에? 또 트리플 크라운 나온다. 왜 트리플 크라운이 이렇게 3명? 듣고는 있지만 들리지 않고 보고는 있지만 집중이 안 되고. 자유원 누가 누구 발 앞에? 뭐라고? 누가? 이걸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경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경배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그에게 돌릴지어다.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이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가장 문제되었던 이 교회의, 이 아시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문제되었던 사상 중에 하나가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아직도 천사를 숭배하죠. 이거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자신을 뭐라 합니까? 나도 너희와 같은 종이다. 무슨 종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위하여 쓰임받는 종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 일을 하고, 천사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제자들 얘기하거든요. 제자들과 같이 된 종이니, 같은 종이다. 하나님 앞에 종인데 종이 종에게 엎드릴 필요는 뭐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만 경배해라.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십니다.
예수의 정언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 성경은 오히려 예수의 정언은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정언은 누가 하느냐? 대언하는 영이 한다. 그래서 영이 이걸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죠. 누구를 경배하라? 하나님 경배하라. 하나님 경배하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것 또한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했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하늘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했습니다. 백마는 깨끗한 말이죠. 흠이 없다. 말이 왜 타느냐? 말은 이 군사들이 말을 타는 것은 빠른 소식을 전하고 앞에 지휘를 하기 위해서 타는 거예요. 빨리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든지 앞에 나가서 지휘를 하려고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말을 타는 거죠. 뒤에 군사들은 달려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을 탔다는 게 흰 말을 탔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말 자체를 탄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서서 흠없고 점없는 것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했습니다. 충신 누구의 충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충신이죠. 진실이다. 진실이란 말은 뭐예요? 거짓이 없다. 너무 쉬워요. 진실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말은 헛소리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헛소리를 정말 많이 하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하긴 뭘 해. 반드시 할 것이다 100% 해도 뭐예요? 보통 한 90% 정도 하면 정말 잘한 거예요. 한 80% 하면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말을 함부로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게 그래. 우리가 얼마나 하겠어요. 나는 정말 착하다. 얼마나 착한데요. 그걸 숫자로 어떻게 칩니까? 1, 2, 3, 4, 5, 6, 7, 8 착하면 얼마나 착한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진실이라는 이 단어에 사실은 다 부끄러운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잖아요. 새벽기도 참석하겠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올해는 정말 열심으로 성경 말씀 뽑으면서 제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 내보고 기도하라 하시네요. 제발 좀 기도해라. 왜? 기도는 그냥 예배에 도움도 안 되고 앉아가지고 이 충신과 진실은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충신, 하나님의 진실이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죠? 인격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충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진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얼마나 해석하기 쉬워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뭐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시죠. 심판하러.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충신이다. 누구에게 충신이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충성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 짝지잖아요. 요한복음을 해석하면요 요한 1, 2, 3서를 해석하게 돼 있어요. 이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따로 하는 거예요. 요한 1, 2, 3서를 해석하면요 그 요한 1, 2, 3서에 특별히 요한 1서 3장, 4장, 5장에 뭐가 나옵니까? 요한 1서 4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럼 요한복음 뭐로 해석해야 돼요? 사랑이라 해석해야 돼요. 그럼 요한계시록 뭐라 해석해야 돼요? 사랑이라 해석해야 돼요. 사랑이라.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사랑이 아닌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로고스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가 하나님이시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지금 제가 요즘 요한복음에 너무 은혜를 많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무슨 이처럼? 어떤 이처럼? 예수님을 죽기까지, 예수님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서요, 제가 요한복음 왜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에서 사실은 진짜 핵심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립니다. 이걸 좀 드십시오. 시장하실 텐데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병들을 고치고 지금 배고프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먹을 것을 먹었다. 누가 예수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냐? 누구야? 나의 양식은 육신에 먹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 말을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제가 쉽게 말해주면, 내 할 일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내 할 일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게 내 할 일이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도,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도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신이에요. 얼마나 충신이에요. 당신의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 나이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충신이요. 완전 충신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안 돼도요, 그 정도 안 돼도 제발 세례 요한처럼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안 되느니라 하더라도 그 정도라도 좀 하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세례 요한이 그만큼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신인 줄 아니까, 나는 그렇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너희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예루살렘부터 여기까지 이 광야까지 나를 찾아왔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조차도 안 될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충신이다.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이름은 충신, 하나님 뜻을 이룬다. 진실이다. 진실은 뭐예요? 아까 말한 로고스가 되네.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십니다. 뭐로 심판하느냐?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공의로 심판한다. 반드시 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가 되시니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백마를 타고 와서 충신과 진실한 이름을 가진 자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그 11절을 해석 못하면 이해가 안 되죠. 이걸 해석해 보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했습니다. 불꽃 같다는 말은 뭐예요? 불꽃 같다는 말은 봐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 꿰뚫어 본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으면 집에 가가지고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거기다 뭐 넣어보세요. 봐주나? 불이 거기 태운다 넣었는데 니는 봐줄게. 그러면 여기서 봐주는 게 어디서 불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충신과 진실이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죄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심판할 때. 근데 우리는 이미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도 자격이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고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발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발렸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키가 2m 이상 되고 뭐 몸무게가 어떻고 허리가 뭐 24 정도 돼야 돼요. 예, 그런 거 잘 아시네. 24 정도 돼서 자격이 돼서 그 집을 넘어가는 게 아니고 6월절 어린 양 피를 발랐느냐? 우리에게 이 심판이 나에게 없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뭘 자랑해요? 뭘 자기가 잘해도 자랑해요? 자랑할 게 없죠.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있습니다. 이 관이 뭡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만 왕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만 왕이 아니고 온 세상의 왕이다. 온 세상의 주관자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다음 줄에 나와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해석할 수가 없다. 이것도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죠. 기묘란 모사라. 기묘란 말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만 허락되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에만 허락된 이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뭐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하다. 뭐 좀 말도 안 되는 저런 걸 믿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된다.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름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것들과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음란하고 폐역하는 것들과 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 보이지 않는 악의 문화들, 악하고 폐역한 일들. 제가 전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집안에 아무도 안 믿고 저만 믿고 매를 맞으면서 교회를 나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 늘 싸우는 거예요. 부모님 싸우고 형님하고 싸우고 집안이 조용한 날이에요. 눈만 뜨면 옆집에서 돈 내놔라. 왜 돈을 안 주냐. 주인 집에서 와가 세를 내놔라. 또 싸우고 그릇 깨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찬양을 틀어라. 그때 녹음기 이렇게 누르는 거 있었어요. 우리 카세트 테이프 넣어가지고 녹음기 누르는 거. 교회에서 받은 그걸 눌러가지고 찬양을 틀어놔.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의 카세트 테이프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선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 자기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알지 못한,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더 확실해지죠.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왜? 피를 흘렸으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으니까. 누구를 위한 피? 우리를 위한 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 누구냐? 빛이 백성 어둠에 왔으되 어둠이 그를 싫어하더라.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충신과 진실로 이루는 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죠. 흰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꼭 이것을 자꾸 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흰 옷을 입었는데 두께는 얼마? 몇 온즈짜리? 무게는 얼마? 몇 그램짜리? 그런 걸 자꾸 왜 상상을 해요? 흰 거는 너무 하얗게 하면 보기 싫으니까 테두리는 금박을 붙이고, 그런 걸 날개를 달았다 하면 날개를 하얀 양털 같은 하얀 날개를 달고, 그런 걸 왜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이 자꾸 만들어.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꾸 나타나야지. 한 번씩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보는 게 안 중요하다니까요. 믿음으로 믿어야 되지 무슨 자꾸 보려고 그래요. 제가 참 듣는 간증 중에 제일 안타까운 간증이 뭐냐면, 안 되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안 보여주면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이런 사람들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갖다가 이렇게 두껍게 갖다 보여주는데 성경책도 다 못 읽으면서, 군대 가 있는 군대 가 있는 애인이 군대 갔다 합시다. 군대 가가지고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매일 써가 보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 안 보기 때문에 사랑 안 한다. 그리고 연애 편지는 집안에 다 그냥 집어넣어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이 어디 있는데? 그 편지 속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뭘 쳐다보면서 안 보여주냐고, 왜 안 나타나냐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참 답답하네. 누가 누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죄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는 죄가 없다.
마귀의 편에 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를 타고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정결하다, 신실하다 이 말이죠. 이게 천사들인지 또 어떤 군대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영적인 군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와서 심판을 할 때에 뭘 탔느냐? 흰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죄가 없다는 정결하고 그리스도 편이다 이 말이죠.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했습니다. 이거는 누구입니까? 백마를 탄 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예리한 금이 나온다. 예리한 금이 나올 때 그럼 이것도 그림으로 그리면 돼요. 입에서 칼이 나와야 그림이 되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좌우의 날씨는 어떠한 금보다 예리하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금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금이 어떻게 심령을 쪼개요? 예? 세상의 칼로 북에 가서 칼 꺼내오면 그 심령을 쪼개요. 내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성도들 좀 쪼개가지고 좀 생각을 좀 쪼개고 마음의 감정도 좀 쪼개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쪼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누구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충신과 진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덩어리다. 덩어리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철창은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두며 하십니다. 가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벌을 주고 그들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법정 구속이라 들어봤어요? 이 재판을 이렇게 하는데 너는 지금 놔두면 도망갈 것 같다. 너는 여기서 바로 감옥에 가라. 그리고 법정에서 땅땅땅 때리면 거기서 바로 경찰들이 옆에 호송줄 묶어서 바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철창으로 다스린다. 이 말은 바로 심판한다 이 말이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했습니다. 그래 이거 말씀을 모르니까 해석을 못하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것은 핏값을 묻는 거예요. 너희가 흘린 핏값을 내가 너희에게서 오히려 찾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앞에 바벨론의 음녀 사건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바벨론이 세상 나라인데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한다?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피 흘리게 한다. 그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냐? 포도주 틀을 밟겠다. 포도를 따서요, 청포도, 붉은 포도를 따가지고 그걸 틀에 넣고 밟으면 거기 붉은 주스처럼, 이 피처럼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형상화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거기에 포도주 틀에서 밟아서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것처럼 하겠다. 왜? 그들이 믿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순교하게 하고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그 값을 그들에게 피값을 묻겠다는. 그러니까 철창으로 심판하고 포도주 틀을 밟겠고 같은 의미요. 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결국 뭐 한다? 심판하신다. 반드시 그들의 죄의 대가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 옷 누구의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다. 다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지탱하고 있는 것, 그가 서 있는 권세 이런 뜻이죠.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다. 그가 서 있는 이 권세가 뭐냐?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다. King of the King, Lord of the Lord.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주라고 너희가 주라고 여기는 것 중에 가장 높은 주님이시다. 왕이라고 생각하는 왕 중에 가장 높은 왕이다. 그보다 높은 왕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 왕이 아닌 것들에 너무 없더니 명예를 쫓아가고요, 재물을 쫓아가고요, 복을 쫓아가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복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는 거지. 복을 쫓아가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죄의 길로 미혹해서 자꾸 자기를 사랑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면 되겠네. 그게 착각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아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냐.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 살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